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 휴거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에서 지금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실 때 그 산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왕국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지금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quick 그랬어요. quick, 저지도 quick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즉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자라는 거는 영이 죽었다가 퀴크닝 됐다 그러죠. 살아났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살렸다는 퀴큰이라는 단어를 써요. 퀴큰. 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났다 이거. 퀵.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심판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첫 번째 심판. 그 다음에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는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부류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래서 두 가지 부류를 보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즉 구원받은 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랬어요.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그렇죠. 여기서 죽은 자는 여기 백보자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게 천년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한 왕국 그럴 때 천년 왕국하고 영원 세계를 이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다 왕국으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끝나자마자 지금 이 심판 죽은 자들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은 생명의 책이 아니죠. 책들이 퍼져 있다 그러죠. 그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에 거기 뭐가 써 있어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야. 그 책들을 보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그럼 무시무시한 심판이야. 그러나 우리는 백보자 심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걱정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는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래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심판이 있어. 주님 앞에서 주님한테 하나하나 주님이 따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응?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면. 근데 사람들 그거 생각 안 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그리스도의 심판에 샥 지나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말씀은 전파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첫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어야 전파하지. 많은 사람들이 다 변개된 성경 가지고 전파한다고.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죠.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바른 말씀을 전파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야지. 누룩을 섞여가서 전파해가지고 사람들 혼동시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만 가지고 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잘 전파하느냐. 똑바로 전파해서 지옥 가는 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누룩을 섞여가지고 하니까 다 교회 생활하고 다 뭐 크리스찬 같이 다 다니지만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없고 저기 가는 거야. 지옥불 속에 있는 거야. 왜? 목사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파 안 했기 때문에. 누룩들을 다 섞어가지고. 한국교회는 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제대로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인간이 없어. 다 누룩들은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 누가 구원받겠어. 그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죠. 왜? 이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이런 게 너무나 많이 혼동을 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거 보고 온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거든. 그거 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전파한다고 유튜브 만들고 뭐 만들고 SN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이상한 거 누룩 섞어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탑할 수 없잖아요. 전파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야. 자기가 잘났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유튜브 만들고 블로그 만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혼동시키는데 또 일조하는 거지. 마귀짓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라는 게 잘 알아야지. 근데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 세상엔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상태는 다 다른 거야. 그럴 땐 구원받고 난 다음에서도 또 갈라져. 그 사람 하시 어떤가에 따라 순수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A급이 나오고 B급이 나오고 C급이 나오고 D급이 나오는 거야. 순수성에 따라서.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한 말을 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오고 조금 덜 순수한 다음에 B 수준에 머물고 C 수준에 머물고 그 다음에 D 수준에 머물고
F 그러면 그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 못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는 전파해야 돼. 그런 사람이 나올 거를 감안해서라도. 여러분 그런 말 있지, 한국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뭐야? 된장 못 담는가? 맞아요? 장 못 담는가? 된장이나 장이나. 그렇잖아. 구더기 생긴다고 장 담어. 그럼 장을 안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 못 먹는 거지 뭐. 구더기 생겨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 우리 구더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알아. 우리 거 가지고 이상한 누룩들 섞어가지고 할 사람들 많이 지금 생겼어. 그쵸? 처음엔 막 구원받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상담하고 좋다고 따라와. 그러다가 보면은 딴짓하고 있어. 지가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는 그거 내리라고. 잘못해가지고 혼동시킨다고. 그러면 지가 잘났다고 안 내려? 그럼 우리랑 교제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속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변질하지 않고 진리를 순수하게 해야 돼. 뭐 누가 뭐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꿔가지고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누가 뭐라 그래도 지키고 가르쳐야 돼.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바른 말씀이 이기게 돼 있어. 즉 바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열매가 좋고 잘못된 누룩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게 됐어. 갈라지는 거지. 이제 그게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구원도 못 받고 속아가지고 지옥 가면 그 사람들 책임이야. 왜? 우리는 바른 교리랑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전했거든. 누룩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섞지 말고 자르지도 말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다 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빼지 않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너 더하지도 말아야 돼. 더하는 게 더 문제야. 여러분들이 닥터 라카만이 얼마나 스마트한 줄 알아요? 그분은 끊을 때에서 딱 끊고 머리가 그렇게 좋아도 안 가르쳐는 안 가르쳐. 딱 필요한 것만 딱 가르쳐. 근데 이 멍충이들은 다 이것저것 다 가르쳐. 그럼 자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도 다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가르치는 것도 문제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더. 그래가지고 뭐 워치만 있고 무슨 거 다 해가지고 누룩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이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닥터를 몰라가지고 안 가르치겠어요? 아니지. 그걸 가르치면 안 되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거기서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딱 끝나.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나는 그걸 알거든. 저분이 왜 저기까지만 얘기할까? 여러분은 모르니까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거만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 목사님?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 거거든. 순수하게 그거만 딱 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이 템프테이션이 있다고. 내가 더 잘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 플러스를 해버리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지. 사람들 그건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닥터라코만이 딱 끝나는 데서 딱 끝난다고.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더 플러스 안 해. 여태까지 다 모든 사람 걸 내가 보면은 목사님이 언제 그 사람 걸 다 봤어. 그 사람 걸 볼 필요도 없어. 그것만 보면 돼. 구원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구절. 못하라 그 쓰레기 같은 거 다 보고 앉아있어. 다 있지, 책은 나는. 다 있어요, 거의 다. 2000년 동안 유명했던 사람 거 다 있어. 찰스 피니 같은 거, 이렇게 책 쓴 거 보고. 스펄전 거 딱 보고. 뭐가 문제라는 거 금방 잡아내지, 그 책에서. 한국 사람들, 목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섞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딱 그거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설교 들어보면, 야, 저거 또 누룩 집어넣고, 저거 또 엉뚱한 거 집어넣고. 지네가 더 잘난 거야. 멍청한 애들이. 사람들 망가뜨리는 거 모르고,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만 전해야 돼.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설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이 전하고 싶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된다 이거야. 한국 사람들은 문제예요. 감정에 이끌려. 저 사람한테 전하라 그러는 것 같다. 전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다. 자기 감정에. 그러면 뭐 마귀가 그 사람 갖고 놀지. 마귀가 그런 필링 얼마든지 줄 수 있지. 또 그거 가지고 판단한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전해라 그런 것 같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좋든 싫든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 돼. 아셨죠? 상황이 나쁘든 좋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해야 돼. 기회가 났다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잡아가지고 필링에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해야 된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96년에 한국 갔을 때 거기 형제가 국군병원에 아는 사람 병문안 군인 병문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따라갔어요. 국군병원에. 근데 방에 갔더니 이만한 방에 그냥 촥 침대가 있고 그리고 면회 시간 딱 몇 분 주는데 가서 구령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친구 구원받으니까 옆에서 또 자기도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침대에 막 이렇게 두 칸으로 해가지고 수십 명 있는데 꼭 면회 시간에 다 하려고 그러다 쫓겨났어. 그 여자 군인이 와가지고 아마 그 간호인가 뭐 되겠지.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준 거지. 구령하러 이제 갔는데 그 옆에 그냥 그게 있는 거지. 기회가 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딱 하면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기회 나는 대로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라 그랬어. 항상 대비. 항상.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지금 경준 형제가 그 미국 자매 구령했잖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령하지. 우리 구령하는 방법 가르쳐줘.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옆에서 통역만 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지. 내가 구령해라. 오늘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을 같이 도와줄 수 있대. 시간이 된대. 오늘 벼 있대. 그래서 그러면 같이 있으면서 구령하라. 근데 계속 전화. 나 지금 수요 모임인데 설교해야 돼.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구절해요? 이런 골치 아픈 거야. 그런 말 안 해도 딱 우리 기도 시간 중에 딱 왔잖아. 메시지가. 경준 형제가 영어로 구령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이제 카투사 들어가는 거 기도하라 했죠.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어떻게 구령하는 방법 모르면 어떻게 그 자매를 구령했겠어요. 그동안 배운 거지. 1, 2년 사이에. 그 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 지금 두 가지 나오죠. 오래 참음.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 한 번 전하고 이 사람 안 받아. 말씀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고. 또 여러분이 참아야지. 왜? 이 사람을 끝까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참을성이 있어요. 한 번 그냥 노한다고 그냥 참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맨날 따라다닐 수 없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직장에서나 주변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몇 번 거절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그냥 포기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그 첫째 조건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참을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야? 교리야, 교리. 교리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쏴붙여? 성경적으로 책망을 해야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교리. 그걸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그쵸? 공부하고. 그 세 가지를 하려는 거야. 견책이 뭐예요? 잘못된 거를 고치라 이런 게 견책이. 리프로브라는 사람 잘못된 거 나한테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고쳐주는 거야. 코렉션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엔 책망이야. 책망은 스트롱한 거죠.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마가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책망하셨죠. 마가복음 6장에 침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고 목이 잘리죠. 그런 게 책망이에요. 왜 사도들이 순교당했어? 책망했기 때문에. 왜 지금 바이블리버들을 싫어해? 스트롱하게 책망하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도 결국에는
목이 다 날아가죠. 17절에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당하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책망이라고. 제 목을 내걸고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스트롱하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 목사들 책망하잖아. 안 고치니까. 그냥 좋게 말할 때, 견책할 때 들었어야지. 계속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롱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이라고요. 거기서 순교되죠. 왜? 책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그래서 지금 목사들 책망하는 목사들 있어요. 바로 은혜복음 전파하고 거짓 목사들 책망하고 바로 하는 사람을 거짓 비방하고 책망하고 거짓. 그쵸? 거꾸로. 지네가 잘났다고 비방하고 거짓 비방하고. 웃기게 돌아가야지 그 한국판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짓을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하면 돼. 바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 누가 뭐래든. 그 다음에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티옥에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이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권고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끔 용기를 붙어주는 거. 그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권고.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견책, 책망, 권고. 그게 밸런스 잡힌 설교라고요. 그냥 들이다 책망만 하고 끝나버려. 아니지. 도전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인도해야지. 그게 바른 설교지. 쟤네들 하는 거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이러고 끝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공고를 해야지. 그걸 안 해. 그러니 맨날 저러고들 있지.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양육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지금 목회한다고 강대상에서 있다고. 그러니 사람들 다 망가지지 뭐. 맨날 나가서 거리에서 저것만 하면 다 한 줄 알아. 그거는 사역의 일부분밖에 아니에요. 알아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근데 그게 다야.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뭐 몇 명 구령했다. 몇 명 해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하나도 몰라. 그냥 무조건 나가가지고. 그게 왜 그래? 양육을 못 시켜서 그렇지. 양육하는 방법들을 몰라, 목사들이.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가정대로 깨지지. 맨날 전도해 주고 나가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아내로서 엄마로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다 망가뜨린. 균형 잡히게 해야지. 모든 거를 다 균형 잡히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그렇게 다 하라고 어디 있어. 나가가지고 전도지만 주라고. 사도 바울 서신 봐요. 거의 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거의 다가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크리스찬을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밤날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나와가지고 전도지만 들고 거리 설교해봐. 열매가 나오나. 거짓 열매들만 나오고 100명 구령했다. 그렇게 잘못된 사역들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자기네가 잘하는 줄 알아. 그 가족들이 그 사람 하는 짓 보고 그거 믿겠어요? 저 교회 나간 다음에 완전히 또라이 됐구나 그러지. 근데 그게 잘하는 줄 알아.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교회 시대 마지막 때. 그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해요. 첫째, 바른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마지막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이죠. 마귀의 영이 가만 놔두나 교회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른 교리로 설교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그랬죠.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라. 요거야. 딱 요게 목사들 다 같이 한국 목사들 쫙 보면 다 요기에 속해. 다 여기 속해. 미혹의 영에
마귀의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누룩 때문에, 그런 누룩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강대상에서 거짓말만 퍼부어. 그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게. 왜? 그 마귀의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편한 걸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거지. 여기에 걸린 거지. 빌리 그레함이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옛날에. 그러나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더 커지려고 그러고 더 부흥시킨다고 그러면서 타협을 한 거지, 가톨릭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기 얼마 전에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결국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지.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성경에서 지금 그랬잖아.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떠나면 안 돼. 배운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가야 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것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라고.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신도 제대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했겠어? 아니지. 자기는 그래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죽은 거야. 왜?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건전한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면 견디지 못해. 그냥 난리들이야. 유튜브에서 내가 마귀의 괴수, 이단의 괴수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들 하고 그래요. 내가 이단의 괴수가 돼버려서 졸지에 한국교회에서 그 무식하니까 지네들 거가 잘못된 줄 모르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알아요? 무슨 말이야? 노예가, 종이 자기의 주인을 구원받았다고 깔보고 나는 이제 종 안 해. 그러지 말라 이거야. 뭐라 그랬어요? 더욱더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그게 건전한 교리야. 근데 그 말하면 누가 받아들여? 노예제도, 노예. 그거는 비성경적이야. 다 그래, 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리가,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는 건전한 교리라는 거야. 즉 노예 제도를 종과 주인을 인정한 거야, 성경에서는. 지금 그 얘기 해봐. 난리 나지.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예언했잖아요. 함족이 그 형제들의 노예가 된다고. 그런 건전한 교리를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야. 못 건져.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정확해.
누룩을 배워가지고 목사들한테 노예제도는 비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뇌 교육된 거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지. 바이블 빌리버는 디모데전서 6장 1절, 디도서 다 그런 데서 말씀하시는데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알아? 이게 건전한 교리야. 사운드 닥트린. 알아? 주님께서는 건전한 교리로 말씀을 전파하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전파하면 나만 또라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버릴 수 없잖아. 그거 가르쳐야죠. 누가 뭐래든. 오히려 더욱 잘 섬겨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왜? 내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성경적이라 그럴 때 그걸 거절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야? 교만한 자들이야. 웨슬리, 누구누구 모두 유명한 목사들 다. 그래? 다 그래, 다. 닥터락감 빼놓고는 다 노예제도가 비성경적이라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야. 닥터락만이 바이블 빌리버를 양성한 거야. 그분은 그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 성경이 뭐래요? 그런 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경건에 따른 교리라는 거야. 경건에 따른. 지금 노예제도가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알아요? 그거를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디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라 이거.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지. 근데 유명한 목사들 거의 다 그러죠. 노예제도 비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게 안 하는 목사가 없으니까 닥터락만 빼놓고 다 그렇게 가르쳐. 거의 다. 닥터락만한테 양육받고 나온 사람들만 나처럼 가르치는 거야. 그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야. 인간들은 다 반대지.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렇지? 간증을 위해서 그러고. 그게 사운드 닥트린이야. 건전한 교리야. 그러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욕먹죠. 견디지 못하니까. 지네들이 잘났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그래야지. 견디지 못하니까.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조금만 자기네들이 불편하면 우상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그런 짓이나 똑같아. 자기네 육신에 맞는 교리를 택하는 거지.
성경에는 A라 그랬는데 자기 육신하고 거슬러.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정욕에 따라서 가는 거지.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어요. 길을 살살 긁어주는 소리.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긍정적 설교라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복 받고 맨날. 그런 설교만 좋아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편해야 복을 받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 그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을 저주 속으로 몰고 가는 목사라고. 정말 성도들을 복받게 하려면 바로 고쳐줘가지고 진짜 복을 받게 해야지. 그렇죠? 자기네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준다고.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귀를 즐겁게 해줘. 그런 교리를 찾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죄를 책망하고 바로 살으라고 할 때는 듣기 싫으니까 안 듣지. 근데 저쪽 가면 맨날 믿음이 좋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우리가 최고라 그러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그냥 나가기가 즐겁지. 여러분의 진짜 즐거움은 그건 가짜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진짜 즐거운 거야. 알아요? 그걸 몰라. 그 맛을 모른다고 쟤네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애들은. 많이 둔다는 거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은 많이 둔다는 거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많이 나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조금이 아니야. 많은 목사들, 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지. 김경 목사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이 잘못됐어요. 그래? 성경을 봐봐. 누가 잘못됐나? 그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준 선생들을 찾아서 그 선생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거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더 많아, 미국보다. 미국은 그래도 바이블 리브들이 있어요. 한국은 없어, 전무야. 다 누룩 섞여가지고 가르치지. 누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굴 세울 수가 없어. 맡길 수가 없어. 비슷하게 하면서 누룩을 싹 집어넣으면 사람들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나중에. 저기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비슷하게 하지.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지.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성별하신 하나님, 성별. 여러분이 순수하고 성별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파워를 주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그때 나오는 거라고. 그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래 쟤네들은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하고 뭐 하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야 이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 웃기고 있네. 누룩을 섞어서 가르쳐. 왜 없는 말을 해 성경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끄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즉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이블리버 교리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 진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가 많이 봐요? 아니면 저기 안식교니 그런 애들 유튜브 더 많이 봐요. 행위구원 가리키는 애들, 그다음 은사주의 그런 애들 엄청 봐요. 왜?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이에요. 바른 진리가 있고 다른 진리들이 있다고요. 그 자기네들이 초이스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설교하면 어이구 저 목사는 맨날 책망만 해. 지옥 간다는 말만 해. 듣기 싫은 거야. 꺼버려. 다른 것도 들어. 여러분이 제 거를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고 바이블리버가 될 확률이 많죠. 여러분들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맨 처음에 설교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안 들었어. 근데 한 1, 2년 있다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도 나오잖아. 간증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낫지. 근데 아유 이 목사 너무해. 그러고 안 보면 그러고 계속 안 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설교 듣고 계속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다 지금 연락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봤다가 그 다음에 한참 안 봤다가 또 나와가지고 보다가 그 다음에 구원받고,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따라온 사람들은 금방 이거 다 맞다 그러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파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두는 거야. 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가지고 허황된 꾸며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지, 지옥으로.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안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무대기로 다 지옥 가는 찬스도 없어. 큰 누룩들 가리키니까. 어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